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떠났죠. 예루살렘을 떠나고 압살롬은 그의 무리와 함께 아무런 피 흘림 없이, 그러니까 어떤 전쟁도 없이,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이라는 이름의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이 예루살렘의 평화는커녕 죄악과 모략으로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되죠. 이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이제 후세가 만세를 외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한 친구로서 이 압살롬 진영의 일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 잠입한 일종의 스파이, 그러니까 첩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이 반역자와 같은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임무는 압살롬의 이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잠깐 그를 의심하는 듯 했으나 후세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자 일단은 그를 좀 수용하기로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주변 인물들을 의심하면서 배제하다가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를 추종하고자 모였던 사람들을 전부 배제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 본인을 포함해서 그 모든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을 다 배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후세는 비교적 쉽게 그냥 압살롬의 조언자로서 이 아히도벨과 대등한 위치에 앉게 됩니다. 반란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 압살롬은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반란에 이 아히도벨과 함께 이 반란을 주도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패륜적인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이 반역자들이 자신의 어떤 권세를 뽐내고 또 선왕의 인격을 능멸하기 위해서 행하던 일종의 관행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경우에는 대신 이 근친상간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가 또 더 부과되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극도로 이 타락한 이방 문화를 따를 것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오래전에 상실한 이 압살롬은 그 말을 오히려 좋게 여기고 또 아무런 거리낌 없이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 장소는 공교롭게도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지켜봤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한순간에 이 거룩하고 어떤 평화로운 성읍이 아니라 더러운 이 탐욕과 간음이 난무하는 죄악의 도시로, 죄악의 나라로 변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실체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고 자기가 아무리 정의를 바로 세워보려 한다지만 인간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어떤 본성, 그것은 경외하는 대상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복종시키고 또 그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히도벨의 이 계략에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은 권세가 있었다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윗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지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압살롬도 그러한 같은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마치 차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왕으로서 불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권세를 휘두르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을 보면 동경하고 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진 그런 힘과 지혜도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어떤 권세, 능력, 또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언하신 그 징계를 실행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압살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계략을 의지한 압살롬은 결국에는 망합니다. 악한 친구를 멀리하시고 또 의롭지 않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위험을 무릅쓰기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치 다윗과도 같은 사람들이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해오는 이 악한 권세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뢰하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그 끝에는 공허함과 허탈함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와 생명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세우신 우리 배움교회 위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악이 만연한 이 시대에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또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